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말씀 또 혹은 역사적인 말씀보다 좀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제 스스로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솔직한 감정과 그런 영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 저 개인적으로 또 아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블레셋과 어디에서 전쟁을 벌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은 우리에게 큰 감흥은 없지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돕고 계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자기의 감정을 기록했다면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편 곳곳에 있는 그런 나의 심정을 대신 기록해 준 것 같은 말씀이 이 시편에는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편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하루 한 장이라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신다면 정말 색다른 아주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43편과 이 합쳐져 있는 말씀입니다. 묶여져 있는 말씀이죠. 또한 이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많이 살펴봤지만 이 시편 42편, 43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가대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손입니다. 지금의 찬양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라 자손의 이 조상인 고라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구약의 이 광야 시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한 절씩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모세를 배양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3명의 르우벤 지파 사람 곧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인 온, 그리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도 가담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나게 하시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며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또 각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핫 자손에게는 지성소의 성물을 감당하여 옮기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고 아론 자손에게는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고핫 자손의 가운데 있었던 이 고라가 일의 경중을 좀 비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불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자신들이 마치 따라야 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반역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다 선택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서서 설치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주동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는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 누가 정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해 주시는지, 판단해 주시는지 보자 라고 한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5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자들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반역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씁쓸한 조상의 행적이 있는 고라 자손들은 이 자신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조상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예배할 때에 찬양을 맡은 후손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위에 뭔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고라자손처럼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다 고라자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자손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세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냐가 중요한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치즘과 인종차별주의를 행했던 독일이 그 이후에 자신들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조심하면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된 것이죠. 우리가 고라자손의 짧은 스토리만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만 그런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국 민족이 특별히 조상 탓, 부모 탓, 남 탓을 잘 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회적 모습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최근에 유행을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전적인 것들이 있죠. 키가 작은 부모 밑에서 갑자기 막 큰 키를 가진 자녀가 나오긴 어렵겠죠. 그래서 또 뭐 학자 집안에서 학자 나오고 운동선수 집안에서 운동선수 나온다는 말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의 심신 상태가 불안하게 되거나 평안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도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진 자녀들의 어떤 그런 가정 배경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자신을 물질적인 잣대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마치 부모의 잘못인 양, 부모를 탓하며 지금 당신이 어려운 것은 부모의 재산 때문이라는 식의 말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후손들, 부모를 탓하며 너는 흙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금수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 사회 지도층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국회의원의 자녀라도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물을 일으킨다면 그 자녀는 금수저가 아니라 독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불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작은 물질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흙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출생이나 처지로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지배받고 세상 가치에 눌려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마치 물질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부모에게서 인간 부모에게서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만 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물질에 지배받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사랑과 안식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이들과 요나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요나서의 마지막에서 전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멸망받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죄된 관습과 습관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자유한 삶을 경험하며 사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과거의 흑역사를 가졌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보면 어떤 한계와 닫힌 상황을 겪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말씀을 보며 읽을수록 느끼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갈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찬양 불렀죠?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말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갈망합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시편 42편, 43편이 아마도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쓰여진 시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윗의 시편이나 다른 시편을 보면 그렇게 외부적인 어떤 절망과 공격과 적들을 향해서 겪고 있는 것을 느낄 때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해 주시고 그들을 꺾어 주시고 탄식하며 그렇게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42편, 43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기를 신뢰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내 자신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합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 43편에서 세 번이나 동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또 5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그가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결국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낙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노가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걱정되고 낙심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좀 그냥 내 자신이 녹아내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에서 이 하마라는 단어인데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불안해하는 거. 제가 이 불안해하다라는 단어가 저희 개를 보면서 아, 딱 그거구나 느꼈어요. 저희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체부가 오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동치가 이 개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우체부가 오는 걸 봐요. 그럼 보는 것만 봐도 뭐 하냐면 이걸 시작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 이제 누군가 들어온 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이야 괜찮아, 하지마 괜찮아, 그런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조이야. 그러다 갑자기 우체부가 그 현잠에다가 넣으면 막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그 사람에게 씌어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인 제가 괜찮다고 해도 너무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하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냐? 너 어떻게 지금 그것만 보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자존심의 영역, 또 내 가족의 영역, 내 마음의 그런 작은 한계의 영역에 뭔가가 이렇게 돌멩이가 쾅 하고 던져질 것 같고 들어올 것 같으면 막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돼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면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투, 내 행동, 또 행동들, 또 생각들을 포용하지를 못하는 그런 작은 내 자신을 발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막 변화가 될까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면 자연인이 되어서 막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막 이러면 그게 될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안정감, 행복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제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말씀이지만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불안함 속에, 그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교수님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그런 강의들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강의가 하버드에 있다고 해요. 책으로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교 탈벤 샤하르 교수의 책을 읽고 한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탈벤 샤하르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행복 기준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행복 기준선이란
자신을 위기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극복한 뒤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역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아령을 들는 거, 뭐 이렇게 뭐 스쿼트를 하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근데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어떻게 되죠? 근육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나를 때 평소보다,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이 행복 기준선을 올리는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발적으로 나를 어떤 그런 한계 상황, 또 고난에 빠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하면 우리가 별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의미 없는 편안은 불만 가득한 배부른 돼지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말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자기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갈등, 문제 앞에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잘 못 죽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선을 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누군가를 향해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오늘 참 요나의 말씀처럼 말이죠. 요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쟤네들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을 좀 살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행복 기준선. 요나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걸로 인해서 짜증나고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이게 행복이구나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고난자손의 시편을 보면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불안하고 낙심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억눌릴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이 시를 통해 느껴지는 저의 감정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지금 행복하구나, 평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선, 행복의 근육량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거를 이 고라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42편 8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이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감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막 불평하고 있는 걸 봐요.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불어서 좀 덜 힘들게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모든 인간관계가 좀 시원시원하게 잘 풀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에 갇히게 되죠. 어느 순간 막 갇혀 있어요, 그 생각에. 그럼 어떻게 되죠? 낙심되고 가라앉고 우울해져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조건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건강한 자녀들,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정과 집도 있고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그런 게 다 잊어버려져. 그냥 우울함에 갇혀버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흰 머리를 원망하기보다 더 많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감사하라. 지금 올라오는 새치들은 뭐 지금 아직 젊어서 올라오는 새치들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더 많은 머리카락이 더 검잖아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데 새치 보면서 이런 머리가 왜 이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고라자손은 정말 진정한 행복의 비법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된 상황,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한 분, 가장 큰 감사가 되시는 분, 가장 큰 행복이 되시는 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문제인데 잠언 1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제가 볼 때 다들 뭐 빛이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 불안과 또 낙심을 좀 허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을 허락하지 않기를 원해요. 낙심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나를 꺾어지게 또 하락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시는 분께 우리의 소망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시편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내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길 바라고 한 주간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내 영혼아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